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오늘 말씀은 성도의 고난, 이게 왜 있어야 되는가? 성도는 꼭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요, 그럼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싫어서 성도가 하기 싫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선택한 게 아니다. 네가 받기 싫다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들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받는 척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거기 때문에 다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뭘 우리가 모르고 죽였다는 증거를 어떻게 아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거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는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기뻐하려고 술도 마시고 뭐 기분 좋은 노래도 하고 뭐 기분 좋은 뭐 사람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참 기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기쁨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깨닫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뜻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난 받는다는 뜻입니다. 미움 받기도 하고 비난 받기도 하고 천대 받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서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기쁨 아닌 것에서 기쁨을 얻는데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 다시 말해서 말씀 순종의 기쁨. 그래서 말씀 순종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해석이 안 되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받을 때 그게 기쁨이 내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고 지혜, 진리의 지혜가 주신 기쁨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머리 써서 요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요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머리 써서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쁨은 진짜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아줄 때 그게 진짜 기쁨이 된다고 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사실은 끝이 없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까요? 몰라요. 그 모른다고 그래요. 이제 왜 미워하는지 모른다. 왜 미워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쓰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해서 기분 나빴는 모이다. 또 혹은 또 내가 잘하니까 시기심이 나서 그런 모양이다. 왜 미워한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말하려고 지금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들을 성도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사람들은 너를 다 미워한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가 성도고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미움을 따라서 받는 거지 영광만 따라받고 미움을 안 따라받는다. 그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스승으로서 먼저 미움을 받았다. 19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면, 미워하는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참 사랑할 텐데 이 원인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뭔 얘기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온갖 사랑받으려고 화장을 하죠. 또 좋은 말을 하죠. 또 동영상을 잘 찍어서 올리죠. 온갖 자반자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육수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생긴 대로 뭐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끼리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과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나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톨게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니까 뭐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스톨게는 부모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그 혈육의 사랑이고 필레오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고귀한 사랑. 그게 필레오인데 그거보다 더 고귀한 게 아가페.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성도와 성도와의 사랑,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 이게 전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한 피동.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할 때 이 사랑은 자기 편의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네 언제부터 봤냐? 난 세상 사람하고 친구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를 딴 데서 데리고 왔으면 사람들이 뭐 신경 안 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빼내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잖아. 네가 어릴 때 내가 같이 놀았잖아. 네 목소의 아들이잖아. 이거하고 딴 데서 왔는 거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죽일 겁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 그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세상에서 택했다.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날아오는 게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게 좋겠어요? 당연히 세상에서 택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안 지었는데도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 딴 사람이 지었으니까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이 집을 짓는다면 언제 짓겠어요? 못 짓고, 짓는다 해도 16년까지는 못 짓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집을 얻으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지어주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사는 나를 택해서, 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생각할수록 감탄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를 위해서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예정하고 집을 지어가지고 때가 되니까 들어와 살아라. 그래서 들어와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얘기하면 다 미워합니다. 야, 내가 그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한테 고맙다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 말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유별나게, 각별하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빼앗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어, 고난 당할 걸 간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참 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엄청 연습을 했어요. 이 말을 하려면 많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 그것을 알아듣고 생각해내고 기억해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너희들이 고난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말하려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했는 거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80% 90%가 다 종이고 20% 정도만 주인인데 이 종들끼리 모이면 너 주인이 내 주인보다 크냐 적냐 이거가 너희들 우리 주인이 너희들 주인보다 크다 높다 이러면은 종인데도 종인 거예요.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이 이 종하고 같은 신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주인이 등급이 있는데 그 종이 등급 이하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니까 고난을 덜 받는다든가 종이니까 고난을 더 받는다든가 이게 아니라 종하고 주인하고 똑같이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니까 스승보다가 더 잘 안다든가 스승보다 못 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스승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도 스승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은 종이 받는 고난이나 주인이 받는 고난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박해받았는데 제자는 너희는 제자니까 좀 덜 박해해줄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거꾸로 얘기하면 니들은 예수는 조금 박해했지만 너희들은 많이 박해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똑같이 박해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설마 뭐 내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박해를 하려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자꾸 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안 지면은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끝에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테레오라는 뜻인데 킵하다, 유지하다는 거죠. 돌보다 시중들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매일매일 읽는 것이 지키는 거죠. 매일매일 듣는 것이 지키는 거죠.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그때 당시엔 이 글 써놓은 게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어서 나머지는 사람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거나 들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친다거나 듣고 외운다거나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외운다거나 누구를 가르친다든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면, 5사람이 나누면 5사람의 목사에게서 들은 설교 들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고 해석되지는 것이 그걸 지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을 지키지만 내 말을 누가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너희 말이 내 말이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지가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지가 하나도 없는데 나무만, 그건 나무 아니죠. 가지가 있어야 나무죠.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줄 성령도 내가 보내준 거고 그게 바로 내 대리자고 내 대신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개신교에서는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 외우고 있고 잘 이해가 안 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거와 하나다 이러면은 그 함부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정하게 그것을 공통적으로 이해가게 하려면 교리를 만들다 보면 강조하는 것도 있고 강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똑바로 들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항하든지 특별히 떼어져 나와가지고 이단이 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해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고 이단이라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듣는다. 이 말은 모두가 제사장이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들어야 된다.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지면 되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사람들이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되죠. 불신자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네가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하고 이거를 이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존대해주고 대접해주고 이러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해줄 수 있지만 박해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일을 이 모든 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박해하는 사람은 박해하고 그렇게 할 거다.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이 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지키는 사람을 빼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 알지 못하고 한 거는 지키지 못한 사람, 지킨 사람을 빼고 지키지 못한 사람, 그걸 모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모르고 나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뭔 말을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다 지고 지려고 왔다. 그를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고 왔다 이랬는데 모르고 죽여버렸으니까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죄는 어쩔 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들었기 때문에. 안 들었으면 더 나을 뻔 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 문제만큼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 그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걸 뭘로 알아요? 율법으로 알아요. 아, 이건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건 죄가 있는 거고, 이건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죄인데? 모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왔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게 죄다라는 것을 딱 안 믿는 죄다라는 건데 안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오는 게 나을까요? 안 오면은 지금과 같은 세상이 없습니다. 다 멸망하고 없을 겁니다. 전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죽기 살기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싸우고 잡아먹고 이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시대 때는요.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에는 죄가 없어서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 백성인 사람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게 나아요? 당연히 백성 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 안 받는 게 낫지만 고난을 받아야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없이는 난 예수님 고난 받기 싫어. 안 받아도 되지만 천국은 없는 거예요. 23절 읽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미워하는 내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미워.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말해 안 하고 나를 미워하면 모르지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를 미워하면 그거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데, 아버지 미워하면 그냥 놔둘까요? 안 놔둡니다. 그냥 혼내는데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24절 읽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아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했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 보이는 걸 보게 하고, 그 기적을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내가 했지 않느냐? 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은 안 믿더라도 내가 한 일은 믿어야 된다. 그것을 안 믿는다면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못했는 거 했으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도 믿지 않고 미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2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믿으면 가만히 있지 왜 미워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하면 돌아버려요. 잘못하면 미쳐버려요. 잘못하면 자살하고. 근데 기독교회는 절대로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뭐 살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성경을 보니까 그 원래 이유 없이 한다. 그 말씀을 응하려고 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지. 너 나 왜 미워해? 좀 이유는 알아보자.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따져야 돼요. 그 사람 이유 없이 그렇게 합니다. 나 왜 애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먹이냐? 왜 그런지 이유나 좀 들어보자. 이유 없습니다. 들어보면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거 점점 더 화를 나게 만들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게 합니까? 이유 없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시편 69편 4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개역 한글을 제가 옮겨놓은 걸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게 다윗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공격하려고 그러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에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네 후손으로 영원한 왕을 주겠다고 받은 거예요. 이 다윗은 어떻게 사람인데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편이 돼 가지고 자기를 뭐라 하면 하나님 보고 뭘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냥 왕인데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 왕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기름 한 번만 부으면 왕 되는데 한 번 부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커 가지고 나중에 음, 그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기름 부으니까 유대 왕밖에 안 돼요. 유대 왕. 그래 가지고 사울 왕 그 아들이 군대 장관이 왕 하다가 저 아들이 왕을 보필하다가 반역을 뭐 다윗한테 와서 이스라엘을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해서 와가지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또 한 번 붙고 그래서 세 번을 붙게 되는 거죠. 어릴 때 붙고 유대 왕으로 붙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붙고 이렇게 세 번 붙었는데 왕이 돼가지고도 찌질하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하고 원래 왕이면은 이런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이러고 가서 싸워가지고 죽는 그 사울처럼 그렇게 멋있는 왕이 돼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랬던데 역사적으로는 가장 귀하게 이제 그 그걸 칭송을 받는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수님하고 가장 찌질한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다. 잘 나가고 뭐 유튜브 10만 구독자가 생기고
이런 막 돈 막 벌고 걱정 없지만 어떤 사람은 10만 유튜버가 필리핀에서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뉴스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뭔 얘기를 하려면 누군가가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누가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어차피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얘기하듯이 누구를 칭찬하면 한 사람이 누가 기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막 강요하고 있는 반대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수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는 찌질한 사람, 다윗처럼 찌질한 사람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던 것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우환이 이렇게 옵니까? 그 이유 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사실상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영원한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내가 아니고 성령인데 내가 가고 보낸다. 내가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다. 너희들에게 보낸다. 나의 보혜사다. 나의 중보자다. 나의 대변자다. 나의 돕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보혜사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때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쓴 거지만 이때 예수님이 하실 때 그런 말을 했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예언이 예언이고 그 예언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언하는 게 성령만 정언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사람이 정언합니다. 사람 중에서 성도가 정언합니다. 성령이 정언하고 성도가 정언하고 27절이 성도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정언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 그걸 말하는데 사실은 뭐 같이 안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사복음서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제자도 그만큼 모릅니다. 근데 네 사람이 했는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제자보다도 더 나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처음부터 함께 했고 만지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죠. 만약 부인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19절 끝에 하반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고난은 주님을 닮은 것인가? 우리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고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질문 2. 고난은 나의 선택이 아닌가?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참으로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속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땅이 꺼진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들림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 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믿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미워함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사하고 첫 예배 드리는 이 장인아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는 억울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